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사사기 7장 8장에 나오는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드온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사이죠. 대사사, 소사사, 전체 사사 12명 중에 대사사 6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 큰 일을 했고 적은 일을 했고 라기보다는 그 분량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를 대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남긴 기드온에 기록된 기록이 많기에 기드온 또한 대사사로 인정을 받지요. 어쨌든 기드온이 미디안의 12만의 군사와 더불어 전쟁을 하고 결국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 승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8장 29절부터 35장까지는 이제 기드온이 남긴 유산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죽고요. 남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읽으신 대로 많은 아내를 둡니다. 많은 아내를 두니까 당연히 자식 또한 아들 또한 70명이나 두게 되죠. 심지어 이방인 첩까지 갖게 되고 그 이방인 첩에서 소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어찌 보면 과오가 뚜렷한 사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한 배교를 하죠. 오늘 읽으신 대로.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내리막길로 달려나갑니다. 특별히 29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세우신 큰 용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만날 때에는 부르셨을 때에는 기드온은 연약한 자였고 유약한 자로 보이나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전쟁 이루 말할 수 없는 12만 대 3만 2천 명 그것도 불가능한 전쟁인데 12만 대 3만 2천 명이 아니라 3만 1,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 그 300명은 정예 용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분류하신 거예요. 물에 엎드려서 개처럼 핥는 사람, 손을 떨어 손에다 물을 떠서 그것을 개처럼 또 핥는 사람, 들이마시는 사람, 좌우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개처럼 먹는 물을 개처럼 핥는 사람은 저 안 된다. 자세가 안 됐다. 그리고 손으로 떠서 좌우 사주 경계도 하지 않고 벌컥 마시는 사람, 저도 자세가 안 된 사람이다. 사주 경계를 하면서 좌우에 누가 오는가 적군이 오는가 잘 살피면서 먹는 그가 진짜 용사다. 그래서 저 300명을 기드온아 선출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히 분류 기준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이라고 해서 그 300명이 막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 300명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기질을 갖고 있고 그 300명이 나머지 31,700명보다 더 위대한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300의 용사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갑니까? 용사로 변해가죠. 원래는 그냥 농사 짓던 사람, 양치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의 노력
그들이 경험한 고통과 그 인내와 수고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드온과 함께한, 비록 피곤하나 따르는 자. 피곤하죠. 함께 하기가 싫어요. 함께 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피곤하지만 따랐던 그들을 결국 성경은 용사다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런 미디안 전쟁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숫자 12만 대 300명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이겼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밤에 몰래 침투하여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기드온의 300이 어마어마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유린작전을 쓴 것이다. 헷갈리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나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300명이 횃불 들어봐야 300개고 2개씩 들어봐야 600개입니다. 밤에 깨 부신들 12만 명보다 소리가 더 클 수 없고 12만 명보다 진의 넓이가 더 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밤에 정찰을 갔는데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제 한 꿈을 꿨는데 큰 떡덩어리가 돌아와서 우리의 진을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꿈이다. 개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떡은 기드온을 가리킨다. 우리가 기드온의 300의 용사에게 질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적군들 입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기드온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것뿐 아니어도 이미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디안 족속들을 기드온에게 붙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서로 한 형제고 서로 한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므로 서로 간에 전쟁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은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드온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연합해서 계속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생각을 해보세요. 12만 명을 300명으로 이겼으니 이건 이와 같은 영웅이 없죠. 그래서 그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 너희들을 다스리실 분은, 영원히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왕되기를 거부했으나 결국 어땠어요? 그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놓은 그 엄청난 업적 덕에 그가 의도를 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으나 왕이 아닌 왕이 되어버렸죠.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왕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많은 아내를 두게 됩니다. 많은 아내.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셨다면 아담에게 하와 외에 많은, 가와부터 시작해서 나와, 다와, 라와, 하와까지 쭈르륵 아내들을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원래 허락하셨던 건데 인간의 연약함이 그냥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신 것뿐이죠. 많은 아내를 뒀고 거기에 많은 아내를 두었기에 아들까지는 몇 명입니까? 70명. 오늘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만입니다. 딸이 얼마나 더 있었을지, 그죠? 아들만 70명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31절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 땅이죠. 이방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 미디안 족속 이방 나라를 쳐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부셨던 기드온이 누구까지 첩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내를 둔 것도 부족해서 세겜 여자까지 첩을 얻고 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란 뜻입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이제 9장에 나오는데 가장 악한 재판장이었고, 9장에 나온,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9장을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싸그리 다 죽입니다.
한 곳으로 잔치를 열어서 불러들이고 거기서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요. 뭐 왜 죽입니까? 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의 사촌들인 세겜 땅에 세겜 족속에게 말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70명이 나누어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래서 다스렸다는 말을 재판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말하죠. 자기 어머니 세겜 여자의 족속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70명의 아들들이 당신을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한 명의 아들이 다스리를 좋겠냐? 한 명의 아들이니까 나를 밀어줘라.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70명을 모함하여 싹 다 죽이는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전형적인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특히 블레셋 나라 왕의 절대 다수의 이름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가 아니고 내 아버지는 왕이다. 어릴 때부터 이미 이방인의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면서 나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크게 된 거죠. 많은 아내에 70명이나 되는 아들에 더군다나 율법에 분명히 금지된 이방 여자 세겜의 여자를 첩까지 둔 사실을 보면 노년에 그 큰 용사였던 기드온이 무너졌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들의 이름인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의 이방 이름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급격히 무너졌는지 이해되지요. 물론 그가 다스리는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평화를 줬습니다. 왜요? 기드온이 40년 동안 자기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 그러나 결국은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남긴 영적 유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3절부터 35절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따릅니다. 음행합니다.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여룻바알이라 바알을 쳐부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의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요. 예. 기드온이 죽자, 물론 그 사이에도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기드온이 죽은 40년 뒤에 어떻게 되는가 보자, 죽고 나서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심조심. 예. 그런데 대놓고 숭상하지 않다가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급격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 공과가 너무 뚜렷하죠. 300명으로 기드온을,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만천하에 보였던 기드온,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결국 그가 과오로 범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래서 그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기드온의 삶으로,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지 아니하고 첩을 두지 아니하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70명이나 되는 자식들에게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이끄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원래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첩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는, 참 어찌 보면 그냥 패가망신한, 예, 이런 가문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이 일을 했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특히 우리 같은 경우, 특히 저 같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큰 사역을 감당하고 나면 변질되는 목사님들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엔 물질 때문에, 쓸데없는 공명심 때문에, 이성 문제로 인해서 그야말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이런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때 더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주실 겁니다. 놀라운 걸 주실 겁니다. 야, 내가 이런 걸 가져도 되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되나? 야, 내가 이렇게 넘쳐난 걸 누리며 살아도 되나? 할 때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셔야.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준 거 아니고 내가 얻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해야 우리의 공이 과오로 바뀌지 않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그 장로님은 참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신앙은 그닥, 이런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배당도 짓고 사역도 엄청나게 확장을 시키고 사람도 부흥하고, 야,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노년이 너무 안 좋았어, 너무 아쉬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드온과 같이 승리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승리자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축원해요. 승리자였는데 끝에 가서는 패배자로 끝나시면 안 돼요. 망한 자로 끝나면 안 되고, 승리자였으면 승리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원을 통하여 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승리자로 시작하였으면 승리자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